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협상 이야기 오늘 네 번째 시간 황전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산상설교 중에서 참 행복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협상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역시 이어서 산상설교 중에서 그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살펴볼 부분은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군중을 앞에 두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질 것이고 사람들은 짓밟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예수님 한 분과 수천 명의 관중이 협상하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파트너는 수천 명의 관중이 됩니다. 군중이 됩니다. 이거를 협상 상대방, 협상 파트너를 흔히 우리가 협상 당사자라고 협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협상 당사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상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첫째, 협상장에서 그 협상 당사자가 실제로 협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협상을 할 만큼 진정으로 협상 권한이, 즉 협상 파트너로 인정을 해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협상의 권한도 없는 사람에게, 협상의 능력도 없는 사람과 협상을 벌이는 것만큼 무모한 일이 없겠죠. 그래서 당사자로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또 실제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협상에 있어서 결정 권한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결정의 주체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또 협상 당사자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협상장에서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노동조합 협상에서 그런 경우가, 대기업 노조 협상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표들이 와서 협상을 했습니다만 그 대표들이 다시 자기들이 의결 과정에서 거기 부결이 된다라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흔히 나와 있는 협상자는 위임을 받아 나오기 때문에 그 위임받은 폭이 좀 크고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위임받은 권한이 너무 제한적일 경우에는 오히려 그 뒤에 숨어있는 원협상자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 당사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군중들을 협상 당사자로 먼저 인정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리고 협상 당사자로 인정이 된다면 최대한 그 협상 당사자를 존중을 해서 상대방이 나를 협상 당사자로 확실히 인정을 해주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래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굉장히 귀한 존재였습니다. 값도 비싸고 굉장히 귀한 존재였죠. 그래서 이 군중을 소금에다가 비유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를 협상 당사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아주 협상 당사자로서 최대한 존중하는 예를 표했던 것입니다. 군중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그 군중 중에서는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대개는 일반 평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을 소금이다 또는 빛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데 대해서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협상에 있어서
이 당사자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로 인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협상에 있어서 당사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와 용돈 협상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용돈을 받는 그 주체는, 용돈을 받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돈을 협상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자녀를 참여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그러면 그것은 협상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 당사자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협상 업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협상론적 관점에서 협상 당사자로 인정한 것은 이 예수님의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너희 군중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고 당사자고 공동 참여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업에 여러 군중들이 단순히 방관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와 같은 공동 참여자로서 이 큰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밖에 버려질 것이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아주 귀한 존재다, 소금과 같이 귀한 존재다 라고 한껏 높여주셨다가 짠맛을 잃으면 버려질 것이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극과 극의 대비가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협상론적 관점에서 보면 전형적인 냉탕과 온탕 기법이고, 영어로 하면 good guy, bad guy, 즉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녀석, 나쁜 녀석, 뭐 이런 이제 개념이 됩니다. 과거에 The Long Road라고 길은 멀어도라는 소설을 보면 그 포로가 고문을 받고 수용 생활을 한 경험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야말로 배변도 서서 하게 할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포로를 그렇게 상황에 쳐넣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포로도 어느 정도 면역이 생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면역이 생기는데 그 면역이 생길 즈음에 해가지고는 다시 이 사람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는 목욕을 시키고 아주 깨끗한 옷에 아주 좋은 음식에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거기에 조금 익숙해질 무렵이면 다시 또 아까 처음에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인 감옥으로 다시 또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처음부터 같은 환경에 쭉 있었을 때와는 달리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화에서나 이렇게 보면 경찰에서 범인을 취조를 할 때, 신문을 할 때 처음에는 아주 나쁜 형사가 들어옵니다. 악역을 맡은 형사가 들어와서 아주 가혹하고 거칠게 다룹니다. 쉽게 말해서 배드가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아주 인간적이고 마음이 따뜻한 형사가 들어와서 고생 많지 하면서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통적으로 이제 사람을 마음을 흔들 때 쓰는 냉탕과 온탕 기법이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보면 우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소금이라고 하는 귀한 존재의 비유를 했다가 짠맛을 잃으면
사정없이 버려질 것이고 바닥에 짓밟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군중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그 군중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끄는 하나의 그런 어떤 대화의 어떤 기법이라고 협상론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화에서 배울 교훈은 협상은 당사자를 먼저 인정을 하고 당사자로 인정을 했다면 최대한 존중을 해서 상대방이 존중받는 느낌을 가지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해관계자는 반드시 협상장에 포함을 시켜야 그 협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땡탕과 온탕 기법을 적절히 활용을 하면 협상의 효과를 상당히 더 높일 수 있다 하는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